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큰 은혜로 복주시며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평강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랍고도 위대한 은총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으로 선교 대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전세계 10대 강국으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으로의 통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주 앞으로 나와 열심히 간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기도와 간구가 결국 변하여 하나님의 대의를 깨닫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위기와 역경을 주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많이 간구하여 하나님의 큰 일꾼 삼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죄된 모든 삶의 근심 걱정들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서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굳은 다짐을 통해 내 안의 모든 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큰 리더요, 큰 거목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하나님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게 하시며 하나님 다른 모든 이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에게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선교 대국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셔서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고 쓰임받는 대역사를 이루는 큰 나라, 큰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의 활력이 가득 넘치는 4월입니다. 따스하고 활기찬 봄의 생명력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차 찬양 전도 집회는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에 진행합니다. 청년 청소년부에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로드맵과 다양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 강림 주일까지 지속되길 바라며 더 힘있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는 교회 벽을 세우는 공사가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추수감사 주일에는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공예배와 헌금생활, 썰티운동과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트런노 서원과 같은 학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 모임을 개척하는 리더들이 세워져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4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지구촌 사랑교회에서 정상표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월 25일 오후 5시 쌍청 웨딩홀에서 넥스클럽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성도님들과 후원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강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비조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C조 남여원, 유자영, 박정미, 이다혜, 주수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시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같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상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둘이 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정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혜림 선생님은 장로님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상인이는 앞에 정목사님이라고 하십시오. 네, 변호사님은 정미랑 짝이 되시고 두식두식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수정이의 어머니 수정이의 변호사가 잘되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요? 이 인사를 잘하고 싶은데 오늘 교회 와서 처음 만난 분이 우리 김대철 성도님이었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대철 성도님, 성도님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성도님의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다음에 이범 집사님 들어왔는데 똑같아. 올라가 또 생각했어요. 왜 하는데 이렇게 인사가 안 돼. 어쨌든 여러분의 범사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국가를 생각해 보면 국가의 권력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입법권이 행정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국회의장이고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되겠죠. 이렇게 국가는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총괄하는 법의 권력의 그 집행을 이루는 대통령이 있고,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그리고 법 집행을 판단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입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걸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정성표 강도사님이 거기 팀장으로 계시는데, 제가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들어서 총 한 3번인가 4번의 고발을 당했어요. 참 왜 하나 싶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왜 고발했어? 그냥 얘기해도 되잖아. 그랬더니 그런 건 물어보지 말래.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돼. 할 말이 없어. 이거 대화가 안 돼. 왜 그랬는지를 늘 편하게 만났고 밥도 먹었고 그러면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고발을 해요. 최근에도 A4 용지에다가 타이핑해서 탁 보내면 고발이 됩니다. 고발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고용노동, 그러니까 노동 무슨 거 있잖아요. 노동센터 뭐 그런 데서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나같이 선량한 사람, 내가 그거 운영한다고 해서 나한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만 좋은 일 해보자고 시작한 일인데 당신들 좀 격하게 반응했죠. 당신들 이러면 되냐? 선량한 나도 시민인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면 되겠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렇게 말해요. 그건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왜 끝나는 거야? 할 말이 없어. 조사관은 나는 법대로 집행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저한테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만들 때 그때 목소리를 내지. 지금 와서 그런 말 하는 게 무슨 의미야? 의미가 있냐 이 말. 그렇습니다. 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깨달았어요. 아, 법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은 이제 공휴일이 아닌데 원래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원래 국경일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헌절이 이제 국경일이 안 됐죠. 근데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게 1948년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국가가 법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같은 해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이제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건국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전에 먼저 시행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율법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죠. 포인트를 나를 주면 훨씬 편할 텐데.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저도 어제 새벽에 계속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이걸 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주면 어떨까 그랬는데 어렵더라. 우리 법학 박사님 계시니까 이제 법학 박사님이 민주정과 공화정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셔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법지식이 짧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내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화정은 나라, 그러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이 일반 국민들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지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대의제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의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북한이 참 애매해. 북한은 조선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대의정치, 그래서 대의정치, 그러니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선거가 참 많습니다. 이제 2년 후면 우리 또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각 광역의 단체장, 교육감, 또 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 이런 걸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가 참 많습니다. 국가적인 또 비용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선출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기본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대 의무라고 합니다.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자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4가지. 같이 읽어보실래요? 교육, 납세, 국방,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다 해야만이 우리는 내가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그 국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무를 행하는 사람은 이제 권리도 주어지는데 그 권리는 뭐냐? 4대 권리라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또 읽어보실래요? 교육, 근로, 선거, 공무, 단임권이라고 하는데 공무 단임권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가 투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지자체의 장으로 출마할 수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출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공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단임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요청할 수 있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것을 3대 권리라고 하는데 3가지가 뭐냐? 또 읽어보세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이렇게 3가지 권한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 평등의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등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자유롭게 자기가 주어진 권한과 능력 안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자기의 노력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지를 모르겠지만 성경적 부자의 관점은 뭐냐?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도 안 됩니다. 성경적인 부자의 부자의 의미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의 옳음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의 정치의 출발은 뭐냐?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물론 다른 교회도 장로를 뽑잖아요. 감리교, 침례교 모두가 선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선출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도 가을에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겠다라고 할 때는 물론 모든 것을 성도들의 100% 동의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루고 진행하고 나가야 하는데 모든 것의 출발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정말 세상을 평등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자가 갖지 못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실천을 했을까요? 누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시행한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하늘의 보좌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셔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예수를 끝까지 대적하는 세상은 사실은 평등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국가 체제에서만이 여러분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나는 권력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각자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아닐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그러한 자연적인 그런 권력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라고 하면 우리가 국회의원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지방의회 의원들, 대통령 모두를 포함합니다. 선출하죠. 그런데 이 인간은 이런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권한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을 가질 수 있으면 좋아.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 좋은 거예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뭐가 있냐? 여러분이 이걸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콕 찍어서 황미선 집사님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원래 황 집사님은 베트남 국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당당하게 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하셨죠?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황미선 집사님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고 당당하게 공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건 뭐냐면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70년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서 높은 벼슬을 하다가도 기회만 되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당당하게 시민권자가 됐어요. 여기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속지주의다, 속인주의다. 나중에 언제 그런 것도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꿈꿨고 그런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싶었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또 아프리카에 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아주 좋은 나라가 됐다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맞죠? 여기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었어도요, 우리가 이제는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어떤 교육은 그거를 망쳐요. 제가 여준이가 중학교 학년 때 노동운동을 얘기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2학년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나라를 통전적으로 배워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먼저 알아요. 그 체계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한 대학 정도에 가서는요, 비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발자취 속에서 그러나 소외당했고 또 강제적으로 강탈당해왔던 많은 이들의 아픔이 있거든요. 그것이 70년대 한국입니다. 70년대 한국에 청계천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청계천에는요, 그 방직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여공들이요, 하루에 18시간씩 노동에 그 자기를 빼앗겼어요. 버스 안내함이 있었어요. 80년대를 살았던 우리, 아마 90년대 초까지도 만원 버스를 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루어낸 게 뭐냐면 한강변의 기적이었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김장원 권사님, 또 박종호 장로님, 또 우리 김정자 권사님, 이런 분들은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시작했어요. 6.25 전쟁을 겪고 일제 치하를 경험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그게 한국의 50년, 60년대.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건 이제 과거, 오래된 옛날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았고, 지금은 모두가 다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된 원인의 가장 1번을 꼽으라고 하면 뭐냐면 애국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르면서. 저는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막 애국가도 부르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세계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애국가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일본의 그 치욕스러운 35년을 버텨냈던 순국 선열들이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대안을 만들고자 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그러니까 역사를 통전적으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과거 지난 날들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를 다닐 때 전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수능에서 역사는 만점이었습니다. 역사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학자를 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역사를 공부했다면 아마 오늘날 망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은 황폐했겠죠. 오늘 우리 사모님이 예쁜 옷을 입고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왜 그랬어? 왜냐면 이렇게 이쁜 걸 뽐내. 나는 좋은데. 그런 약간 이제 농담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처음을 배워야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부정을 먼저 배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헬조선입니다. 이 나라는 없어져야 할 나라. 이 나라는 사라져야 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이 나라가 사라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은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만 년이잖아요. 해요, 그죠?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차를 타고요. 한 350km만 위로 올라가 보세요. 비참해요. 여기서 뭐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 중에 상인이나 우리 수정이가 힘들다고 하면 홍립사님 북한에 데려다 줘요. 거기서 한번 살아보. 그거 정신이 번쩍 들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았습니다. 마음껏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삽니다. 문제는 뭐냐? 이러한 축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하나님 찬양할 때까지. 그건 카이로스. 하나님을 부여잡는 믿음이 없어지면.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없어. 뭐가 있어? 은혜로 있어. 없어. 은혜는 구원을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는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잖아. 자신을 기억하지 않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변해? 왜 안 바뀌어? 지독하게 고집스러웠어. 내가 한번 옳다고 이렇게 딱 정하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풀어내요. 품으라, 케네시스, 내려놓으라,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저죠. 제가 제일 안 돼요. 전 한 번 싫으면 끝까지 싫어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제가 원래 운동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랑. 근데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왜 바뀌냐? 복음 때문에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민청이에요. 더 이상 대한민국, 남한에는 남한 사람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편벌되고 있어요. 많은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살아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을 여기를 정리를 하면서 하나 마음에 걸렸죠. 황 집사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봤고 또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혼인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요. 혼인을 해서 들어올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황 집사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혼인이라는 제도는요.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딸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그 나라 국적자가 돼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슬람 남성과 결혼을 하면 결혼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사라져. 외국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나라, 그래 인사드리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가면 어떻게 돼? 그 즉시로 그 나라의 법에 저촉이 돼요. 저기 자기 지금 책이 제일 이쁘다고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우리 영주가 이슬람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이슬람 나라로 가는 순간 저 아이는 그 나라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법 적용이 달라서 샤리아법에서 촉을 받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남편이 가볍게 때릴 수 있어요. 항상 얘기 드렸잖아요. 그 가볍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그러니까 아까 카이로스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명확한 게 있어야 돼. 가볍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쇠 파이프로 때리는 것보다는 막대기로 때리는 게 가볍고, 그렇죠? 몽둥이로 때리는 것보다는 주먹으로 때리는 게 가볍죠. 그래서 모든 이 법적 용어들은 명확해야 돼요. 강사님 맞죠? 네. 그런데 제가 2017년에 그 전국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ETC였어요. ETC. 뭐냐? 기타 등등. 이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진보 세력이 주장했어요. 그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법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 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라고 해놓고 ETC를 딱 넣는 순간 모두가 다 돼요. 기타 등등. 말이 안 되는 걸 그 국회가 해요. 충격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민청이 있냐 없냐의 중요성보다는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요리를 잘하세요. 근데 우리 황미선 집사님도 만만치 않아. 요리를 진짜 잘해. 그러니까 김치도 맛있게 하죠. 우리나라의 모든 요리들을 다 잘해. 그죠? 본인이 얘기해봐. 그래 안 그래? 아니야? 겸손한 척 하려고. 그게 또 하나의 교만이요. 그러니까 잘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슬람. 지금 우리 자양동에 이슬람이 되게 많아요. 곳곳에서 만나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건 뭐냐면 그들에게도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미주해라, 모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지하드하라 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져요. 테러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무슬림들 중에는 무슬림 형제단이 많아요. 무슬림 형제단이 시리아에 가서 세운 나라가 있어요. 뭘까요? IS입니다. 이슬람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슬람 스테이트, 그게 얼마나 무서워. 시리아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지금 난민으로 여러분, 그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들로 흩어지는 시리아 난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이민청이라는 게 못 걸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들도 말해요. 무슬림 중에는 정통 무슬림, 그러니까 테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5%. 자기들도 인정. 100명에 15명. 그럼 뭐냐? 10명 중에 하나 반은 그 무슬림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교육해서 우리나라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계속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후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거냐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왜? 상인이나 수정이는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20대 애들이 뭐를 알겠어요. 사실 감정적이지. 그래서 사실 저는 투표권을 낮춘다라기보다는 투표권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나이가 법적으로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24세. 많이 몰라요.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몰라요. 만 9세부터 만 24세. 그럼 왜 24세까지 가요? 들었어도 다 기억을 못하는 거죠. 미성숙. 뭐가 미성숙? 뇌입니다. 사고의 판단력이 생물학적으로 만 24세 이전까지는 미성숙해요. 그러나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때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인이가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 쟤는 수포자잖아. 뭐냐? 뇌개발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과학적 사고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걸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수학이에요. 우리 수정이는 수학을 잘하니? 우리 여준이가 그래서 제가 화학으로 바꿔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수학을 해야 합니다. 수학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현실에서 가치관 교육을 상실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부 다 직업 교육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대학 안에 철학과가 없습니다.
철학이 없다는 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을 연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사회, 도덕, 국가기관에 이러한 것이 사라지고 있고 국가관을 가르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게 국민 전체에게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붕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체성을 상실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저렇게 강하게 집결해요? 주체사상을 교육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예요?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끝은 뭐냐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종교 집단화된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손자가 나라의 수령이라고 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발하지 못해. 왜? 집단 세뇌가 돼요. 그게 가치관 교육.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치관 교육이 도를 넘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정도냐면 가치관은 아예 교육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하나의 과목들은 가르치지만 사실은 도덕 교사가 없고 철학 교사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해가지고는요 밥 먹고 살지를 못해요.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질문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겐 하늘의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기준점이 중요하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그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 눈이 밝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죠? 기준이 바뀐다. 기준이 바뀐다. 선은 하나님만이 선해요. 맞습니까? 선하다는 건 하나님만이 선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붕괴되느냐? 자유주의 신앙 때문에. 모든 것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가능성이 없어요. 오직 가능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려요. 이게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조회를 할 때 옛날에 운동장에 서 있었잖아요. 그때 맨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뭐 하라 그래? 기준!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죠. 뭐 양팔 간격으로 벌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교육과 신앙훈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왜 불렀어요? 구원하시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죠. 구원한 우리가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목표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교회로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뭐였어요? 인간은 뭐죠?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연이에게라는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둘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게 없어.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중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교회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혼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 혼자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함께. 교육은 나다움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읽고 부모들이 권면하고 있는 책이 나다움이에요. 근데 나다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여러분? 나는 뭐죠? 나는 사람이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인간은 본능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본능은 절제하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인간에게 본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굴욕, 식욕, 성욕. 이 세 가지. 애가 태어나서 계속 자요. 언제까지 자야 돼요? 언제까지 자게 놔둬요?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도록 만들어줘야 돼. 맞습니까? 계속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에는 엄마의 젖을 먹는 아기는 계속 엄마 젖만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유식도 해야 되고 짝짝한 빵도 먹어야 되는 거죠. 맞죠? 이게 성장하면서 우리가 가르쳐줘서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다운 거야. 인간다운 거야. 인간다움의 교육을 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은 성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가르쳐요. 성관계는 어떻게 하냐? 동성애는 이렇게 합니다.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뚜벅뚜벅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이 한 건 아니에요. 페미니즘 단체가 했는데 여성 동성애는 어떻게 하는 거야를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수정이 같은 아이들이 배워요.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동의할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지. 혜진 선생님 어때요? 본인은 교사가 되려고 꿈꾸잖아. 공교육 교사. 학교에서 여중 아이들에게 문서를 보내. 단체에서 교육청 허가를 받아서 여성 동성애자들은 어떤 행위를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이걸 가르치겠대. 동의하겠어요? 근데 학교에 가면 그것이 틀렸다고 말을 못한다고. 어? 그거 아니라고 말을 못해. 아, 제가 지난주에 참 들려드리기로 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애들끼리, 중학생 애들끼리 성관계 하고 싶대. 그러니까 상의를 하는데 상담교사가 뭐라고 해? 동의해라. 동의하면 된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 우리 수정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상인이와 성관계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의하면 돼. 분위기가 어색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소주 한잔 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로 받아들여줘야죠? 이게 정치예요.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고요. 다른 교회들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나다움이에요? 우리는 나다움이라는 전제는 인간다움이 전제돼야 돼요. 인간이라는 전제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규칙과 배려와 존중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나다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제가 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는데 이 박사과정을 하는 학생과 교수들이 다 미쳐있어요. 제가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건 뜨악한 분위기 갑자기 싸늘해져. 왜 자꾸 갈등으로만 가냐. 남녀 사이가 갈등이면 사랑이 존재지. 이분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고 나만의 나가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서로를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는 건 누구를 보고 배워요?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성도들. 왜 또 여기는 성도야? 목회자. 나. 우리 이범 집사님이 중요할 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핀트를 또 벗어. 나죠, 나. 그러니까 제가 얼굴 표정 좀 관리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도 그렇지를 않고 적어도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를 배려하지 않아요. 교회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의 빚값을 부정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맞습니다. 근데 나만 잘한다는 전제는 뭐냐면 서로를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나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다. 그리고 그처럼 행하는 자들을 능력이에요. 근데 바울은 몇 년 전 사람입니까?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배울 수가 없어. 그러면 뭐냐? 먼저 예수를 믿은 여러분과 저예요. 지금 교회로 나오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다 얼굴이 맨날 썩었어. 그걸 몰라. 거울을 보시라고.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제 아내랑 전화 통화한 게 이게 기능이 설정이 돼 있을 때 녹음이 되더라고요. 다 녹음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녹음이 되는 게 있어 들어봤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믿게 하지? 그걸 느꼈어요.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 이쁜 여자랑 같이 사는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말을 진짜 먹같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선거 참패 이후에 떡볶이를 사러 갔어요. 옆에는 화평이라는 데서. 근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늘 상황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 또 저렇게 반응하는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래서 언쟁이 생겼어요. 내가 막 화를 냈어요. 내가 가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더 세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어딘가에다 막 풀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홈그라운드잖아. 우리 동네는. 계속 신경 쓰여. 그래서 내가 끝내 미안하다고 해요. 사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미안하다고 하면 되거든. 택배기사였어. 남숙 집사님이 떠올랐어.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자꾸 생각이 되는데 내 스트레스가 너무 높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옆에 지금 청년 하나가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가장 옳은 방법은 뭐냐면 미안하다. 아유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이 먹은 내가 생각 없이 소리를 높인 건 진짜 미안해.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못 하더라고. 그 상황에서는 몰랐어. 다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계속 반성이. 나 왜 그랬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자로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사님 한 분 소개했잖아요. 예수파라 장사의 목사, 소속 목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망할 교회. 망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망해야 돼요, 사실. 내가 망하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넘겨주세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최근에 한국 상황에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오만, 교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제가 지지했던 이들이요, 굉장히 교만하다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교만하구나를 알았어요. 사실 내 편이라서 내가 막 편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밀하게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오만할 수가 없고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지 않아 보니까 의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내부에서 같은 편이라고 말을 해놓고서 단톡방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총질을 내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한석을 못 만들어요. 청년들이 다 싫어해. 저 따위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야. 저런 사람이 목사인 교회, 목사인 기독교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고집 부리고 끝끝내 반성을 하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번에 결국 한석도 못 만들었고 지난번보다요 표수가 줄었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당원이 700만 명인데 표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아세요? 부정선거, 부정. 공병호라는 썩을 인간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래서 제가 전화할 거야, 공병호한테. 네가 왜 신고 안 하냐? 너도 크리스찬이냐? 네가 이렇게 명백하고 확신하다면 네가 신고를 해서 네가 법적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해요. 더 이상 늑다이 방송하지 마. 왜 그러냐? 돈 때문에 그런다고 다. 그러니까 저들의 배는 뭐예요? 저들의 신은 배잖아. 사람은 있잖아요. 악하게 존재하는 이들이 예수 안에 너무 많아. 예수 팔아 장사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조회수를 늘리면 돈이 돼, 돈이.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것들이야. 어떤 분은요, 할아버지 한 분이 장로님이래요. 1000만 명을 통신하거든요, 걔네. 그 집단 안에서. 지금 뭐 100만 명이 가입했다. 1000만 명이 여러분 핸드폰 구입을 한 개 대리점을 통해서, 영업소를 통해서 1000만 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 그게 가능해요? 그럼 회사를 차리지? 1000만 명이 우리 기계를 쓴다면 뭐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놓고서 연금 받을 수 있다. 그 일을 또 막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 제가 그래서 왜 화가 나냐면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돌아보지를 않아. 내 잘못이 뭔지를 몰라. 거기에 꽂혀버렸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 책임이지. 그런데 그래 안 돼요. 만일 혜린 선생님이 지금 당하는 어떤 상황의 문제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의 발전은 없습니다. 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주 획일하게 사고를 하나로 그냥 통일시켜버려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단이잖아. 공산주의가 결국 종교화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문화, 그 자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꼭 이런 것을 지지해서만 그러냐? 아니요. 내 아집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가장 합리적인 동물입니다. 합리적. 비판적 사고가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하는 논리를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 양극단으로 가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반성하지 않아요.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교회, 더더군다나 7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넣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900만도 800만도 아니에요. 그러면 70만 명에 달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10분의 1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이 한국의 상황은 너무 끔찍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질문하잖아요.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한 편 준비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앞에 불을 꺼주세요. What is Christianity's place among like politics, like particularly among like same-sex marriage? Like, I seem to notice like a lot of sermons and all getting political these days. And I'm wondering, you know, because I feel like politics is imperfect. I don't know. Sure, it's imperfect because politics is the choice between a known witch and a suspected devil. But let me just ask you a question, since we're on politics. A lot of Christians say this: politics is irrelevant. You know, we just got to preach the gospel if you're a Christian. Let me just put up one picture here to disabuse anybody of the notion that we ought not be involved at all politically, and here it is. Does anyone know what this is? Korea. Yeah, this is the Korean Peninsula, right? Here's the, 38 parallel right there? We fought a war over that. This is South Korea. South Korea is filled with light, productivity, the gospel. It's one of the most Christianized countries in the world, although not everyone's a Christian, obviously.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is a concentration camp.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e difference? And don't say electricity. Okay?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te of the North and the state of the South? One word: politics. Right? The South has freedom, the North does not. And for people who say we ought not be involved politically, we just ought to preach the gospel, I always say, guess what? Your ability to preach the gospel legally is based on politics. And if you don't, I mean, why can we meet in this room right here, right now? Because we have freedom of religion. One day, however, we might not have it anymore. And then we got to go underground. Now, can God get his will done through that? Yeah, but why would we want that to be that way? Right? In fact, if you think about this long enough, you'll realize that laws affect virtually everything. Your freedom, your church, your children, your family, your health, your money, your business, your property, your school, your home, your security, your safety, the poor, the unborn, the gospel. Everyone and everything is affected by laws that are made in Austin, in Washington, and in your localities. So of course you got to be involved politically. I think everybody ought to be involved. Atheist, Christian, everyone in between. So I have a question. Like, does that mean that as a church we should agree on certain viewpoints, or can there be dissension? Well, of course there can be dissension. I think that if it's hard for me to believe that someone is a Christian and yet disagrees with Jesus, right? I mean, there are some things that are clear. Like, I know this is controversial, but it shouldn't be. In the church, if you truly believe the Bible is true, what did Jesus say marriage was? Between a man and a woman, Matthew 19. Of course, the great commandment, thou shalt not murder, abortion. So the church should discuss things. Oh, I think so. Absolutely. Why not? You know how our country began? Church people. That's how it began. Pastors, actually, were an integral part of the revolution. 종교적 혁명은 그러한 자유로운 예배를 찾아 시작했어요. 그게 기독교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활은 최고의 권력이다. 부활은 우리는 그 최고 권력을 가진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세상 어떤 권력보다 부활의 권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의 정치 참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걱정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고, 이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고 겸손하셨고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부활은 죽음과 다시 일어섬의 합성어예요. 아멘. 최고의 권력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걸 누려야 돼요. 아멘. 자,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BC 시스템을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복음으로서 존경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지 않는 사람인 한 전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전도함으로써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부흥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대안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진짜 빛을 발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이 있을 텐데, 여기 요거죠.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들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넘겨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나.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요.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경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 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그 대안으로 부르셨고 그 대안으로 여러분을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유일한 빛이고 여러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금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거절하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걸어볼 작정이에요. 교회만이 답입니다. 넥스트클럽, 이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교회가 답입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정상표 강도사님, 남승재 목사, 남영 선생님 감사 예물을 박정호 장로님 드립니다. 추정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우영애 집사님, 노천복 집사님, 전성남 집사님, 성인수 집사님, 정명숙 집사님, 유영선 사모님, 남재준 선생님, 남재원 선생님 드립니다. 하나님,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인지.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있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나인지 하나님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른 문제로 답을 찾기보다는 나 자신의 문제가 문제임을 발견하고 나를 바꾸어 하나님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그 대안으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들어진 물질을 흠양하시고 삶의 귀중한 시간들을 또 제물에 담아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의 만복이 깃들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제거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김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서 있었던 그 기적의 능력이 교회에도 임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은혜 충만케 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장군이 안녕하세요. 유찬이 뭐 유찬이? 그러네요. 이사님 전화번호 알려라고 246 네, 황미선이요. 2층에 공부도 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이발소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올라가 이런 거 못하고 기술적인 거를 못하고 음성은 우리 교회 전화해봤어? 전화해봐. 이사님으로 전화봐. 내거 올릴 거예요. 그래? 전화할게. 이거 원래 켰었어? 이거 왜 이렇게 강렬해 오늘따라? 이거 되게 이상해. 이거 되게 감이 좀 이제 뭐 하나 저거 이거 좀 세게 해요. 이거 여기 그래 원래 안 키는데 이거 왜 킨 거야 오늘? 이거 여기서 봤으면 실망했겠는데 세긴 해요. 이거 그래 이거 키면 아마 그 뭐야 얼굴이 좀 이상한 걸? 이거를 이게 맞네요. 이걸 왜 켰는지 남편이 그래 너무 귀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거 원래 안 켰던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봤으면 이거 실망했겠는데 이거 TV도 누가 옮겨놨는데 이렇게 살짝 피어났어 잔상 담겠다 여기 회장님이랑 한번 상의해. 아이고 오랜만이네. 안녕. 오후 3시 반. 나 몰라. 이거 1번 어떻게 안 받아? 이게 안 이거 2번 언니 이거 1번 마음이 그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근데 아니라. 이거 TV도 누가 이렇게 피워놓은 거야? 돌아갔어.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을 은혜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정말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답이며 우리는 세상의 빛임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더 큰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